오늘 저희가 할 게 많기 때문에 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신 목사님이 2주 전인가 오셔서 설교해 주셨어요. 설교해 주시는데 되게 귀한 내용이었지만 내용을 저는 그냥 듣고 은혜만 받으면 딱 좋은데 그렇게 머물지 못하게 설교 도중에 자세한 내용은 박 목사가 앞으로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셔가지고 또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짠 건 5주인데 뭐 하다가 여러분이 그거가 더 알기 원하시는 게 보여지거나 하면 저희 우리 부산 성도분들만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 거니까 몇 회가 됐건 상관없이 신 목사님이 전해주신 이 주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겨지고 또 성경 말씀들이 잘 전달될 수 있을 때까지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그때 하셨던 설교의 본문 먼저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신 목사님 그러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도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으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겠죠? 그죠? 우리가 씨름을 한대. 씨름은 뭐냐면 신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쓰면 애를 쓰고 힘을 쓴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애를 쓰고 힘을 쓴대. 근데 그게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혈과 육을 물질계라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따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게 아니고 저기서부터 쭉 해서 저까지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은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얘네들을 상대하느라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통치자부터 쭉 해서 악의 영들까지를 상대하는 걸로 힘을 쓰는 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뭐부터 해야 되나 했는데 통치자부터 악의 영들까지 말하는 얘네들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보면은 각종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전하는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유튜버들에게 그거 아니라던데 하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유튜브에나 나올 만한 얘기들을 오늘 제가 좀 할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시고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아시고 그러면 우리가 씨름을 걔네들하고 하는구나. 그럼 걔네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주 이제 배우시는 겁니다. 자, 귀신이나 사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산 분들은 생각해보니까 다 있겠네요. 왜냐면 다들 이제 유명한 점쟁이들 거의 점집에서 다 같이 서로 이게 알고 누가 더 용한지를 서로 이게 논할 만큼으로 점이점 하니까 이거 믿으니 그거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하겠죠. 얼마 전에 인카운터 오셨던 청주에서 오신 분은 영 같은 건 없다고까지도 생각하셨는데 부산에서 그런 분은 못 본 것 같아. 서울에서 오신 분도 그죠? 수원 삼성에서 오신 분도 그 영과 사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쵸? 확실히 있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 말씀은 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건 인카운트 했으니까 우리가 다 이제 인정하는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하니까 이거는 귀신이 한 말이네요. 당신이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야. 당신이 나랑 뭔 상관입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막 이렇게 대하고 계실 때 그 안에는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귀신 목소리 나오면서 이 얘기를 한 거야. 예수님한테. 당신 하나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랑 뭔 상관이라고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귀신이 들리는 것도 가능한데 예수님이 직접 더러운 귀신아라고 말했던 거 보니까 귀신은 진짜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귀신이 있다 없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신데 귀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귀신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단이나 귀신을 만들었을까가 이제 문제입니다. 수정이가 졸려하는 걸 보니까 되게 파워 있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쟤는 항상 좋은 메시지 하면 자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이 일단 준 거죠. 오케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귀신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럼 좀 이게 말이 안 되죠.
모든 피조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는데 피조계에 이 창조된 이 세상 안에 사단이나 귀신이 있는데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사단과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만드셨을 텐데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라는 게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럼 사단과 귀신도 좋냐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무슨 말 하냐면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좋은 거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좋은 거래. 그럼 여러분들은 다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산 분들 보니까 다들 마음에 그 뭔가 죄책감과 자책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뭐 사실이야 뭐 내가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너무 귀하기 때문에 또 일어나서 가면 돼. 하나님 도우실 거니까. 자, 하나님한테 지금 다 좋은 겁니다. 그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사단과 귀신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다음 구절부터 하나하나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일단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를 먼저 만드셨대. 천사. 자, 욥기에 보면 욥한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러니까 이 우주 처음 창조할 때, 네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했지 하면서 욥한테 야, 내가 그 땅 만들 때 내가 너한테 뭐 네가 뭐 하라? 내가 땅 만들 있었어? 뭐 이런 말 하신 거예요. 왜냐면 욥이 이때 좀 아는 척했거든 하나님한테. 아 이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막 따졌거든. 그러면서 밑에 뭐라냐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이 땅 기초 놓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고 그 천사들을 새벽별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불렀어요. 성경 안에서. 걔네들이 우주가 만들어진 걸 보면서 너무 기뻐서 막 소리를 질렀대. 천사는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애들인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먼저 만들고 우주를 만드셨을 때 이 먼저 만들어진 천사들이 와 너무 잘 만드셨어요. 와 막 이걸 했대. 와 너무 대단하시다 이걸 했대. 그런데 문제가 있어. 여기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어렵냐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천사는 왜 만들었다고? 섬기라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제 음향을 녹음하는 애예요. 얘는 제가 지금 버튼만 딱 누르면 지금 녹음하고 있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이제 부산을 교육에 항상 강조하다시피 자발적인 걸 원하십니다. 자발적인 거. 우리가 원해서 뭘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어저께 수원 삼성 게임을 보러 갔어요. 아팠어. 제 아내가. 근데 저희 내일 새벽에 미국 가야 돼. 그 아내가 미국 가서 2주 동안 요한이를 이제 돌봐야 되고 하는데 남편 없이. 요 근래 제 아내가 지금 손가락이 좀 아픕니다. 뭐만 하면 손가락이 막 너무 아리고 아파. 체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이제 설거지도 좀 도와주고 빨래도 도와주고 제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동안은 저는 이틀만 있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음 주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미국에서 2주 동안 이제 혼자서 요한이를 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컨디션 관리를 하고 있었어. 근데 어저께 수원 삼성 게임이 있는데 자기는 못 갈 것 같다 아무래도. 그럼 가지 마라 어쩔 수 없이. 근데 우성사무는 제가 경기장에 우성사무를 데려가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보고 같이 가재. 그래서 당신 컨디션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야. 너무 날씨가 뜨겁거나 비가 오거나 해서 컨디션을 망치지 않을 수 있는 컨디션으로 날씨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남편이 좋아하게 같이 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딱 적당히 흐리고 해도 없고 비도 안 오고 좋은 날씨여서 같이 간다는 거야. 이거는 제가 시킨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 거죠. 그러면 제가 뭐 이런 적 없지만 한 번도 통한 적도 없어요. 야, 당신이 내 아내인데 남편이 가자면 가야지. 그래서 따라왔으면 제가 어제만큼 기쁘지 않았을 거야. 몸 아픈 거 뻔히 알고 이 사람 힘든 거 아는데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저와의 관계를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을 당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을 때도 섬길지 말지를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는 좋은 천사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지 말지를 결정해서 천사들이 자발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당신을 섬기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자유의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근데 그 마찬가지 얘기인 거야.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하나님 좋은 분인 것 같다. 나 이분 따라가고 싶다. 하나님 좋은 분인 것 같아서 내 우상들 내려놓고 싶다. 이걸 원하시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적인 거 있죠.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교회에 뭐 나와야 돼. 뭐 헌금해야 돼. 이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원해서 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야. 천사를 만드셨을 때도 그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전에 이미 만들었어. 근데 다음에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인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아까 그 천사들을 새벽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계명성은 뜻이 뭐냐면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유래한 단어인데 루시퍼구나. 뜻은 뭐냐면 엄청나게 그 별 중에서 진짜 빛나는 별이래. 새벽에 진짜 빛나는 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군요. 저기 제가 실수하면 저기 미디어 TV에서 알려주거든요. 계명성은 아침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샛별을 말합니다. 여기 써놨는데 내가 지금 못 찾아가지고 저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별들 중에서 그러니까 천사들이 서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은 뭐 그룹이라고 천사들 약간 부서장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장이었던 것 같아. 그 중에 한 장. 진짜 높았던 애야. 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했나 봐. 그러니까 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섬기지 않는 쪽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좋은 애, 좋은 얘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인 섬김을 원하시는데 자발적인 선택권을 줬을 때 얘는 섬기지 않기를 선택했는데 얘가 되게 높은 애였나 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서 내가 할 거다. 하나님이 날 창조해서 내가 되게 능력 있게 창조됐는데 이 정도 능력이고 천사 중에서도 이렇게 높으면 내가 하나님 정도. 요거를 딱 생각한 거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저렇게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라. 하나님과 내 똑같아지리라. 이 생각을 얘가 했다는 거예요. 제일 높은 애가.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의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건 뭐냐면 나중에 얘네가 이제 지옥으로 갈 거를 하나님께 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천사 만들 때 약간 군대처럼 계급을 있게 만들었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 한 4명인가 있나 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불명하기 때문에 이 4명인지 몇 명인지 이거는 조금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봐서 4명 같아. 근데 그 중에 하나인가 봐. 걔가 나는 안 섬길 건데 나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딱 한 거야. 그래서 걔를 하나님께서 아마 자기는 그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할지 몰랐을 것 같은데 걔를 이 우주를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천사 뒤에 우주를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우주 안에 가둬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어디? 우주 안에 걔네들을 가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성경에 보면은 뭐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지금 이 우주 안에 이 모든 권세는 얘네 거야. 아이러니하죠. 천사를 먼저 만들었어. 선택권을 줬어. 근데 그 중에서 나는 하나님 안 섬길래요 한 대장이 있었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하늘에 또 다른 지역을 보니 쭉 가다가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나. 천사 중에 3분의 1이 나도 안 섬길래요 해가지고 그 대장이었던 걔를 따라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가지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의 천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관계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는데 얘네에게 자발성을 부여했을 때 그 중에 3분의 1이 자기의 자발적인 선택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할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를래를 선택해가지고 3분의 1이 이 우주 안에 갇혀 있다는 게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다음 슬라이드가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애쓰고 힘써야 되는 바는
혈과 육, 이건 물질계인데 이건 제가 다음 설교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는 신목사님 설교하실 때 뭐 우물 안에 뭐 있다가 우물 밖에 얘기했잖아요. 우물 안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나 지금 예쁜지 안 예쁜지. 나 오늘 옷 입었을 때 제가 옛날에 이렇게 입었으면 예뻤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비율이 내가 옛날 비율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와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물론 중요하죠. 제가 너무 못생기면 제 아내가 힘들 것 같아. 제 아내는 안 그렇다는데 저는 제 아내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옷을 입은 것 같으면 너무 힘듭니다. 제 아내는 저를 섬기느라 제가 원하는 대로만 입어줘요. 진짜 큰 섬김이죠.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번에 돈을 얼마를 못 벌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굶고 왔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뭐에 비하면? 통치자들과 얘네들과 상대하는 거에 비하면. 그럼 얘네들이 도대체 뭘 하길래 이런 것은 이제 한 주 한 주에서 배웁니다. 근데 얘네들이 누구냐? 원래는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애들이었는데 3분의 1이 떨어져서 지금 우주 안에 갇혀 있어. 그리고 그 우주 안에다가 아이러니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 우주 안에다 뭐였다고요? 사단 그 마귀들을 가둬놓고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날에 다 지옥 가는 걸로 결정된 애들이야. 그 안에다가 우리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인카운터 때 배운 건 뭐예요?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셨대. 근데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할지 말지. 사랑하는 걸 선택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이제 좀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 우주의 왕으로 있는 사단과 이런 세력들의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종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딸의 신분으로 옮겨지는데, 그냥 있으면 내 주인이 지옥 가는 걸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따라 지옥 간다는 거야. 그게 신학적으로 보는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륜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이 유튜브 보면 별의별 내용으로 많아요. 근데 제가 말한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왜 아마란 단어를 쓰냐면 100년 뒤에 신학을 더 분석했을 때 100년 뒤에는 지금 그거 아닌데 이건가 근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마란 단어를 쓰지, 현재 신학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100년 전 신학과 지금 신학이 좀 많이 달라요. 공부를 계속 하니까. 근데 제가 현재 배운 바로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를 먼저 만든 다음에 3분의 1이 선택했고 변질되기를 선택했어.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던 게 변질됐어. 변질된 애들을 우주를 만들어서 가두신 다음에 그 우주 안에다가 우리를 만들어서 넣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얘네 입장에서. 얘네가 원하는 건 뭘까요? 얘네는 지옥 가는 게 결정됐어. 근데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우주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가야지. 보통 이 생각을 잘 못해. 근데 내가 어디서 이걸 깨달았지?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오래 있었는데,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할로윈데이라고 아십니까? 할로윈데이라고 막 귀신 분장하고 막 복장하고 이렇게 나뉘는 게 있어요. 제가 할로윈데이인지 모르고, 저는 할로윈데이를 거의 안 챙겼기 때문에 챙길 돈도 없고 모르고 할로윈데이 날 농구 보러 지하철을 한번 탔는데, 할로윈데이에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게이 레즈비언 같은 분들이 자기의 그걸 다 드러내고 다니시거든요. 나 지하철에서 막 역겨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이제 평소에는 나 평범한 사람처럼 살다가 갑자기 지하철에서 이렇게 나 알고 보니까 이거지롱 이런 분위기로 다 나온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시각이 불편하니까, 시각이 항상 저는 좀 이렇게 컬러 매치만 좀 안 된 사람 옷을 봐도 불편해가지고 안 보고 싶은데 자꾸 보이고 이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시각적으로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렇게 스티커 앞에 이렇게 압정이 있는 걸로 이렇게 우리 등에다가 이렇게 탁 붙여. 이런 데 이렇게 탁 붙이는 거야. 이렇게 스티커를 따끔하잖아요. 압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야? 떼보면 스티커에 Welcome to Age World. 자기 피를 묻힌 압정을, 그래서 이걸 한다는 거야. 할로윈데이 때 길거리에서. 그리고 미국은 다 셀프 주차거든요. 주유거든요. 셀프 주유하는 거기에 압정 자기 피 이렇게 묻혀가지고 압정해가지고 찔리게. 그 다음에 Welcome to Age World. 그 내가
쥐가 에이즈 걸려서 에이즈 걸린 거지. 그걸 왜 우리를 초대해?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에이즈 쪽, 내가 샌프란 떠난 다음부터는 그쪽 의학계 파는 거는 그만했어. 근데 그때 거기 있을 땐 제가 공부 많이 했거든요. 내가 샌프란시스코 살고 내가 언제 초대될지 모르니까, 무슨 스티커로 초대될지 모르니까 공부 많이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 에이즈 걸린 애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사단이랑 똑같아. 자기는 지옥 가기로 결정된 것처럼 자기들은 죽는 게 결정됐는데 혼자 죽기 싫은 거야. 너도 가자. 나만 죽을 수 없다. 너도 가자. 그 마음이라는 거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되게 선량하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이론을 들었을 때 자기 혼자 죽으면 됐지 왜 그걸 굳이 남까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 느끼고 나니까 저한테도 그런 면이 있더라고. 내가 안 되면 남이 잘 되면 힘들어. 내가 안 되면 나보다 더 안 된 누군가를 봐야지 마음이 편하더라고 나는. 그거를 얘네도 하고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는 얘네 종의 신분 태어납니다. 얘네 종의 신분인 이유는 아담과 에브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원죄라 불러. 태어났을 때 이미 안에 있는 성령이 계셔야 될 자리가 비어있는 채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얘네가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바뀌어서 자기들은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 가. 그거를 봐 못 봐? 못 봐.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만나자고 그렇게 하면 씨름을 시작하는데 어떤 씨름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씨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한테 했던 씨름은 무슨 씨름이었냐면 하나님 믿는 애들이 다 그냥 패배자로 보였어. 야, 네가 열심히 살아. 뭔 도움을 요청하냐? 이게 내 생각 가지겠어.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 무슨 이론을 갖다 대고 무슨 사랑이다 뭐다 아무 의미 없어. 왜냐면 난 이미 저기 들어가는 순간 패배자니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교회를 들어가야 될 때 여전히 저를 가장 방해했던 건 뭐였냐면 그래서 너 패배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야 이제? 이거였어요. 그 씨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어저께 제 조카랑 같이 이제 조카가 자기 동생 이제 했는데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낫대. 뭐가 낫냐니까 자기 동생은 뭐 해볼래? 그러면 와본대. 그 말은 자기는 안 와봤다는 뜻이겠죠. 그 씨름이 유난히가 하나님한테 가는 걸 원치 않으니까 계속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잘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분석을 잘하고 산다고 착각하고 살게 만드는 거야. 부산에 계신 분들은 다른 신을 섬겼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생각에 그 다른 신이 해코지 하면 어떡해? 이 말을 실제로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 불교 다녀요라고 말하는데 불교 다니라 말하지 않고 저는 불심이 강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럼 믿는 불교가 뭐예요? 그러면 그 불교가 이제 뭐 한국 뭐 조계종을 했다가 이게 잘 안 되면 중국 불교로 가본대. 중국 불교가 안 되면 네팔 불교로 가본대. 그러니까 불교는 떠나지 않는데 그 중에 뭐 하나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다닌대. 자기는 불심이 강하대. 그래서 내가 계속 전도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당시 제가 선교사 하실 텐데 선교사님 좋은 분인 거 알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시키는 거 내가 해보고 싶은데 만약에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미국 불교를 들고 왔다면 내가 벌써 갔다고. 근데 왜 하필 기독교냐고. 그 씨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아 선교사님이 말 실수해가지고 내가 교회 안 가는 것 같아. 선교사님이 너무 선교사면 좀 가난하고 말라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선교사는 너무 잘 먹은 것 같아. 그런 거를 상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라는 거야. 이 타락한 3분의 1의 이 얘네들이 우주 안에서 지네는 지옥 가는 걸로 확정이 돼 있는데 그 지네가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놨으니까 니네가 하나님한테 가는 거로 내가 못 보지. 그 싸움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부산 분들은 섬겨보니까 오늘도 지금 안 오신 분들 중에 몇 분 중에는 저하고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 그랬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준비를 다 하고 문을 나가려다가 아 오늘 가지 말까 하고 들어간대. 화장도 하고 다 하고 문을 잡고 나갈까 하다가 그러니까 침대야 아직 씻지도 않았어.
옷도 안 갈아입었어. 그때 오늘 가지 말까. 이건 내가 이해가 돼. 준비 다 한 거야.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막 진짜 예쁘게 다 한 다음에 딱 나가려다가 오늘 가지 말까? 그래서 안 온대. 이 얘기를 저한테 한 사람이 3명이에요. 오늘 그중에 2명은 안 왔어. 아마 아침에 문 잡았다가 안 왔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그 씨름이 내가 오늘 입은 옷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맨날 똑같은 옷 입고 교회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그것도 이거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어떤 영향 속에서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뭘로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쉽게 교회에 오신 분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신앙 잘하는 사람들 모시고보다는 교회 싫어하던 사람들이 인카운터 통해서 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영적 공격 안에 있었고 지금도 어떤 공격을 받고 계신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얘네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야. 이 안에 갇혀있는 걔네들이. 구원을 얻었어. 여러분 중에 성령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선거가 확정된 사람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까? 얘네들이 이제 잃었어. 얘네들은 놓쳤네. 얘는 갔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구원은 막을 수 없는데 그 삶을 허무하게 망가뜨리려고 계속 노력한다는 거예요. 계속. 어떤 노력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뭐가 돌아가는지를 앞으로 하나하나 다음 주부터 이제 쭉 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케이스를 지금 많이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중 뭐 하나 걸리겠지. 마치 이수만이 슈퍼주니어 뭐 13명인가요? 15명 만들면서 여자애들이 이 중에 하나는 좋아하겠지 하는 것처럼 제가 각 케이스를 다 한 다음에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이번 주 주제는 내 마음에 돌아가는 건데 하는 게 있겠죠. 그런 싸움 안에 여러분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 씨름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신 목사님 설교하시기 직전까지 했던 그 얘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벼룩이 원래는 동그랗고 예뻤는데 그 안에다가 얘를 먹는 포식자에게 당한 것을 경험을 좀 시키고 포식 향기만 넣어도 얘가 뾰족하게 변하는데 손주까지 뾰족하게 태어나더라. 이런 얘기 했죠. 그리고 체리향을 맡을 때마다 전기 충격을 줬더니 얘가 체리향만 맡아도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기 충격을 경험하지 않은 그 체리향을 않았는데 그 체리향을 맡았을 때 전기 충격을 받았던 그 쥐에서 태어난 자식과 손자까지 체리향에 반응을 하더라.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이건 거야.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우리의 부모님부터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쩌고부터 계속. 우리는 태어나서 저 이제 45이거든요. 그 정도 나이로 보입니까? 동안은 아니죠. 저는 기껏 살았는데 저 20살까지는 이거 전혀 몰랐고 성경 관심도 없었고 왜 패배자들이나 보는 책이니까 22살 때 하나님 만난 다음부터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지금 왔는데 제가 그럼 지금 한 25년 공부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갔어. 신학교에서 3년 4년 더 공부했어. 그거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보다 얘네는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유린해 보내드리니까 얘네들은 얼마나 데이터가 많겠어. 사단과 우리가 1대1로 싸워서 이 머리 싸움에서는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도 이번 제가 준비한 시리즈 뒤에 나오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정도 했으면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 케이스 중에 저거 난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쭉 되셔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거 처음 배웠을 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사단마귀를 우주 안에 가둔 다음에 그 안에다가 사랑할 존재를 만드는 거는 뭔 심보야?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하나님?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의심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선한 분이면 왜 사단마귀를 가두어 놓은 여기 안에다가 우리를 넣어? 좀 이렇게 깔끔하고 좋은 데다가 우리를 만들면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천사에게 자유의지가 있을 때 3분의 1이 선택하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는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천사, 하나는 우리.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과 반려묘는 함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걔네는 영이 없거든. 영적인 존재만 영원히 존재해요. 그래서 천사건 우리건 하나님이건
천국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은 죽을 수도 없어.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거. 영적인 거는, 영이라는 개념은 하나님만 줄 수 있고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에게만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자발적인 관계라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 교회 안 나온다고 목사님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싫은데도 전화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오는 거는 이건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거야. 그냥 이 교회가 좋고 이 교회 통해서 하나님 배운 게 좋아서 자발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자발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천사들에게 선택권이 있을 때 3분의 1이 선택을 안 했어요. 자, 우리에게 이 우주와 같은 환경이 아닐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우리가 할까 안 할까? 어떻게 생각해요? 사단이 공격하는 게 없어. 사단이 아담과 이브한테 얘네 보자마자 바로 선악과로 꼬셨잖아. 같이 지옥 가자고. 너 천국 가는 꼴 못 본다고. 그런 거 아예 없으면 우리 중에 몇 %나 하나님 사랑하고 살겠다고 선택할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100% 안 했어. 난 100% 내 맘대로. 나 꽤 똑똑한 것 같은데? 나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 지옥이면 지옥이지 뭐 이러고 살았을 놈이거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사단과 귀신의 공격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태어났으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선택했어요? 그 단적인 예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거 보고 이제 오늘 끝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너무 길어? 야, 이거 하면 끝난다고. 이거 하면 끝난다고. 자, 요한계시록 20장 2절 8절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뭐 한다고?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가지고 심판하시기 전에 잠깐 우리를 다 데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던 사람들 다 데리고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라는 걸 누려요. 지금 신천지가 말하는 지금이 그거다 하는 그거가 아직 안 왔어.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아직 안 왔어. 우리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을 누릴 겁니다. 근데 그러면 천년왕국을 누렸으면 누린 다음에 천국 가면 되잖아.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야. 믿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국을 누린대.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간대요. 나중에 이거 예전에 한번 설교한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몇 명 없을 때 설교한 거여가지고 어쨌든 예수님 오신 데는 바로 천국이 아니라 뭐 혼인잔치도 있고 뭐 이거 한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근데 그 1000년 동안 이 사단마귀들을 다 잡아서 결박해서 무적에게 던져놓는데, 잠궈놓는데, 인봉하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한대. 아, 그렇죠? 미혹하는 게 없으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아마 선택을 안 할 거야 우리가. 근데 1000년 동안은 미혹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살게 한대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왜 놔줘? 1000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온 거야.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모욕하고 모아서 뭐 부치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막 또 한대. 이거 왜 그럴까? 아니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오시기 전까지 막 사단하고 막 싸우고 있다가 예수 오신 다음에 그 사이에 믿었던 사람들은 막 휴거대가 올라가가지고 막 1000년 동안 왕국을 누려. 아직 천국 오기 전. 천년 왕국을 누린 다음에 와 진짜 주님 정말 계시군요 하고 한 다음에 우리 머리로는 여기서 그냥 천국 가면 될 것 같은데 이 1000년 동안은 이 사단마귀들을 무적에 있는데 넣어가지고 못 나오겠다가 1000년 끝난 다음에 잠깐 푼대. 신목사님 말씀으로는 이렇습니다. 1000년 왕국 동안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발적인 선택권이 필요한데, 부모님이 모태신앙처럼 부모님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 거야가 아니라 본인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미혹, 여러분 미혹이 뭐냐면 제가 했던 거, 패배자들이나 가는데 내가 가야 돼? 이게 미혹이에요. 그걸 당해가지고 이건 못하겠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과정을 1000년 왕국 동안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한번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도 1000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택한 자발적인 걸 다시 한번 보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논리가 우주 안에 사단을 가둬놓고 우리를
창조시킨 거랑 같은 논리예요.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나중에 나눔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천사가 창조된 다음에 3분의 1은 자발적으로 난 못 모시겠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대. 저도 이런 우주에 창조되지 않고 그냥 아무 죄 없는 데서 태어나가지고 아무 미혹이 없었으면 스스로 자발적인 선택권이 있을 때 난 하나님 섬긴다고 안 했을 것 같아. 나는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계명성까지는 아닌데 나 뭐 요즘 유행한 노래처럼 반딧불 정도는 대줄 수 있지 않을까? 난 별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난 반딧불이어도 빛나잖아. 난 딱 그랬을 사람이거든. 근데 미혹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비로소 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가? 이 세상 창조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누가 했는 건가? 여기까지 비로소 간다는 거야. 여러분 인카운터 오기 전에 아마 딱 고통 중에 왔을 겁니다. 그 고통 중에 인카운터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에 들어도 나 여전히 살만한데? 난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끝까지 안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 못하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준다는 거야. 그 기회가 어떤 환경에서 준 거냐면 미혹이 있어. 마음속에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나 구속하는 것 같아. 뭐 성경 이런 거 모르겠어. 이상해. 근데 너 나 믿을래. 이 상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을 누린 다음에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거쳐야만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자발적으로 나를 선택했구나. 그 상황으로 우리 이끄신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보통 이렇게 바로 이렇게 명쾌하게 제가 약간 차가운 강사 스타일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 보통 다 이해하시는데 몇 분은 지금 그게 뭐 어쩌라고라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그건 우리가 나눔 때 혹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시리즈를 하다 보면은 내가 그래서 맨날 내 맘대로 살았구나. 내가 이 컨셉이 없구나. 내가 자발적으로 안 가고 시키는 거 그냥 하는 게 편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웠구나. 이런 게 좀 보이시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신 목사님 개인적으로 사랑하지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신 목사님 통해서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신 데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사실 이게 저희 교회는 아담과 이브도 모르시는 분들도 오시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미국 IGM 교회에서 하던 설교를 그대로 막 제가 요즘 은혜 받은 거, 제가 요즘 좋아하는 걸 막 나눴는데 막 전달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기초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전 사실 신 목사님이 하신 이런 주제는 우리한테 좀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좀 뺐었어.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이거를 나누고 생각할 때가 됐나 보다 생각도 들고 또 동시에 지금 이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마 저처럼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면 자발적으로 하나님 선택 안 했을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미혹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겠어요? 자발적으로. 그죠? 우리가 그 환경 안에 사실 결국은 보면 다 은혜인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은 로봇 같은 관계 저와 제 아내가 수원 삼성에 가서 어저께 그 기쁨을 사실은 저는 그 충성심이 강하거든요. 저는 그 부산 아이파크를 지난 6년 동안 응원했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파란 옷을 입고 걔네들 같이 가가지고 같이 막 이러고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면서 부산이 4대1로 지니까 마음이 한편에 씁쓸함이 있더라고. 그리고 요한이가 응원가가 너무 좋고 또 유난이가 머리를 잘 써가지고 요한이가 되게 좋아할 만한 뭘 이렇게 선물을 막 줬어.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걸 양쪽에 차고 수원을 응원을 해야 되겠대. 막 이런 마음 들어. 내 생각에는 제가 아직 롯데 팬을 못 만들었는데 유난히의 한 번의 방문으로 얘는 수원 팬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제 마음 한켠에는 부산이시니까 좀 씁쓸함이 있더라고. 아들도 이제는 같이 부산을 응원하기가 어려워진 데다가 부산도 졌어. 근데 어제 저는 너무 좋았어. 왜냐면 제 아내가 아픈데도 자발적으로 와준 거가 지금도 마음 한켠에 따뜻함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그런 사랑을 원하셔. 사랑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돼요. 나 당신 진짜 원하는데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근데 로봇처럼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너 나 원해? 예, 저 원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어려워도 선택하고 우리가 자발성이 있어서 이런 한계가 있어도 나 주님 따를래요라는 이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 우리의 선택을 원하신다,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그런 환경들을 하셨다는 것이 이제 하나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한테 우리가 가는 겁니다. 헷갈리신 분들은 밥 먹으면서 우리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